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되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획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보름법회는 위패를 모시는 법회거든요. 위패를 모신 분들을 위해서 축원해 드리는 법회인데, 그래서 이제 절에 위패를 모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외에 절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잖아요. 49제도 지내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패를 모신다 그러면은 돌아가신 분의 영가를 모시는 걸로 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영가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적에는 몸과 마음이 있는데 죽었을 적에는 몸하고 분리되어진 마음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면서 생각을 만들어내요. 다시 말해서 외부의 자극이 없으면 생각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아들이 생각나. 그렇게 봤더니 아들이 좋아하는 빵을 내가 본 거야. 또는 갑자기 옛날 어렸을 적에 고향 생각이 나요. 봤더니 옛날 어렸을 적에 고향에서 맡았던 비슷한 냄새를 내가 좀 맡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외부의 자극이 있음으로써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지 외부의 자극이 없으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몸하고 마음하고 분류되어진 상태에 영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영가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있기 때문에 몸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원한이나 이런 것도 가질 수도 없고 또 나아가서는 뭐 누구를 도와준다는 등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없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지배한다든지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몸이 자극을 받아들였을 적에 다시 말해서 눈이 사물을 보거나 귀가 소리를 듣거나 혀가 맛을 보거나 뭐 이렇게 외부의 자극을 감각기관이 감각했을 적에 마음은 생기고 그리고 거울에 영상이 투영되어지듯이 그 마음에 생각이 투영되어지면은 생각만 남고 마음은 사라진다. 이게 불교 교리의 근본이거든요. 자, 이 교리에 입각해서 본다 하면은 몸이 사라졌는데 마음만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 이렇게 불교 교리에서는 명백하게 영가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위패를 모시고 그리고 또 왜 49제를 지내고 왜 제사를 지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더더욱이 49제를 지내는 목적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지장보살 시황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 입각해가지고 얘기들을 하죠. 이 시황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7일에 한 번씩 그 저승의 왕들을 만나고 그때마다 그 재판에 의해 가지고
6대 윤회하는 세기가 결정되어진다. 3년 동안에 10명의 왕을 만나기 때문에 49제를 지내고 100일제를 지내고 또 1년, 3년의 제사를 지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경전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경전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죠. 중국의 도교 사상, 이 저승에 10명의 왕이 있다는 등 하는 거는 본래 도교에 있는 사상이지 불교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 도교의 사상을 갖다가 거기에 융합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황경 이런 것들은 거짓된 이야기이니까는 이거는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경전이 만들어지게 된 충분한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왜 위패를 모시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왜 49제를 지내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49제 지내고 나서 또 1년, 3년의 제사를 지내고 또 기일마다 더더욱이 제사를 지내고 또 차례도 지내고 이런 것들은 왜 하느냐, 영가도 없다면서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하는 거냐 하면은 인연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내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나하고 인연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49제를 지내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은 그걸 인해서 산 사람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은 그 상처가 자기의 삶에 커다란 그 장애가 되고 또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없게끔 하는 그러한 병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치유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49제고 그리고 100일제고 뭐 이런 거죠. 가까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처를 받게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받는 상처는 그동안 살았던 거를 갖다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잘해준 게 별로 없어요. 또 잘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상태가 아쉬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떠나보냄으로써 그 사람에게 내가 앞으로 뭔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 뭔가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죄송스러움,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상처가 남느냐 하면은 다시는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생이별에 대한 상처가 남아요. 아이를 갖다가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은 끝까지 찾잖아요. 잊지 못하고. 그리고 전쟁터행 이산가족이 된 사람들, 우리 옛날에 그 이산가족 만나는 방송이 세계적으로 그 유명세를 떨쳤잖아요. 그거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겁니다. 가족과 생이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그러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가 원해가지고 갈라선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찾아와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이를 갖다가 관계를 끊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상처를 우리가 보듬기 위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느냐 하면은 다시 만날 수 있어.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만나느냐 하면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죽음의 세계를 살고 있을 거야. 나도 죽으면은 그 세계로 갈 테니까는 그때 가면 다시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재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상처를 달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네 어머니가 기독교 믿었어. 그러니까 네 어머니는 천국에 계실 거야. 그러니 너도 기독교 믿어 천국까지, 불교 믿으면 극락까지 거긴 지옥 간다 하겠죠.
설사 그들 불교 교리대로 한다 하더라도 극락 가기 때문에 천국에는 못 가기 때문에 어머니 못 만나. 그러니까 기독교 믿어야 돼. 또 불교 믿는 사람은 너희 아버지가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극락에 계실 거야. 기독교 믿으면은 천국 가겠지 극락은 못 가니까는 못 만나.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만나러 갈 때까지 돌아가신 그분이 좀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나를 기다려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좋은 데 못 갔어. 구천을 떠돌고 있어. 등등. 이런 소리 하면 아주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미칠 노릇이죠. 그러니까 요즘 그런 걸 잘 이용해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면 뻑하면 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어쩌어쩌 해가면서 제사 지내게 하고 이런 이제 그 이상한 종교들도 판치는 판입니다. 다 이런 게 그런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냄으로써 받은 상처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속을 챙겨먹는 행위들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또 종교가 대놓고 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뻑하면은 천도제 해가면서 자꾸 사람들한테 좋은 데 못 갔으니까 천도를 해드려야 된다는 등 자꾸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천도제가 붐처럼 일어나요. 원래 불교에 그 우람분절이라고 하는 날이 있잖아요. 백중이라고 해가지고 그날은 원래가 뭐냐 하면은 목련존자가 지옥 무간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천도시켰어요. 여기에는 효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효를 행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단순하게 천도했다라고 하는 의미만 가지고서 조상님을 천도시키는 날 이러더니 그래서 원래는 그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이 목련존자가 이 효심을 기르기 위해서 불교 신자들은 스님들을 위해서 대중공양을 올리고 대중공양을 받은 스님들은 그들의 조상을 위해서 축원을 해줘라. 이게 이제 그 우람분경의 요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천도제로 이제 둔갑을 하더니 느닷없이 49제처럼 또 일주일에 한 번씩 7일이 49일 해가지고 49일 전부터 제를 또 지냅니다. 이래가면서 밑도 끝도 없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가까운 사람을 잃은 그러한 상처를 갖다가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처는 어떻게 치유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불교에서의 49제 보면은 돌아가신 분이 7일에 한 번씩 재판을 받는다라고 함으로써 내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아직도 뭔가 할 게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대하게 죄를 지내게 함으로써 그 상처를 치유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요. 우선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려면은 유교의 제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교의 상중제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중제례라고 하는 것은 상중에 지내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보통 3년상을 치르잖아요. 3년상을 치르는 그러한 예법, 이것이 상중제례인데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매장을 합니다. 매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상청이라고 하는 거, 이제 괴연, 원래 원면은 괴연이죠. 이제 상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위패를 모셔놓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올리면서 제를 지내는데 제일 먼저 그걸 차려놓고 하는 제가 반헌제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지내는 게 초우제, 그 다음날이 이후제, 그 다음날이 사무제를 지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0일 가까이 되면은 졸곡제를 지내요. 졸곡제는 졸업한다, 곡을 졸업한다, 더 이상 울지 마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지나면은 이제 부제를 지내는 곳도 있는데 부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청 괴연을 없애고 위패를 그 사당에다가 모시는 그러한 제죠. 사당이 있는 집은 부제를 지내기도 하고 그러고서 이제 1년이 지나면은 소상을 지내고
2년째 대상, 그리고 이제 3년이 되면은 3년 3개월 전, 3년 되기 한 3개월 전에 담제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요. 담제라고 하는 제사 때는 단복이라고 하는 걸 옷을 입는데, 단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복과 일상복이 반반씩 섞인 옷입니다. 3년째 마지막 제사가 되면 이제 길제라고 하는 걸 지냅니다. 길제가 뭐냐면 좋을 길자야, 좋은 제사야. 이때는 상복을 다 벗고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잔치하듯이 지내는 제사입니다. 도대체 이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이렇게 지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헤어진 게 아니에요. 상태가 바뀐 거죠. 3살짜리 아들이 10살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10살짜리 아들은 만날 수 있어도 3살짜리 아들은 만날 수가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채 아버지는 만날 수가 없어도 돌아가신 아버지는 만날 수가 있죠. 상태가 바뀐 거예요. 헤어진 게 아닙니다. 헤어진 게 아니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지금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채로의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살아있는 채로의 아버지를 만나려고 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갖는 게 바로 3년상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보면은 100일 동안은 실컷 울으라 그래요. 그때는 억지로라도 울어야 돼. 요즘 사람들은 울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슴에 피멍이 듭니다.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 또 울지 말라고 한대요. 근데 저는 울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울면은, 억지로라도 울면은, 그러면은 이게 토해져 나오고 어느 정도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울음을 통해 가지고 이별한 거에 대한 슬픔, 그쵸? 그 통증을 갖다가 마음껏 발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가짜로 아이고 하다 보면 진짜 울게 됩니다. 나중에 엉엉하고 통곡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3년 지나고 10년 지나가지고 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때 다 울어버리는 게. 그러고서 이제 100일 지나고 났으니 이제부터는 울지 마. 절곡제. 뚝. 그런 거죠. 이제부터 왜 뚝이냐 하면 100일 동안 울면서 살아있는 아버지와 이별을 했으면은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재회의 기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3년째가 되면은 이제 드디어 재회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만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제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 생일은 그분이 살아서 내 곁에 오신 날이지만은 제사는 그분이 죽어서 내 곁에 오신 날이야. 죽어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내 곁에 오신 날이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왕따 시키는 거 아닙니다. 계속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상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도 내 가족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살아서 내 곁에 오신 날을 갖다가 축복하기 위해서 생일을 하지만은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셔서 우리 곁으로 오신 그날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날이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금위패라고 하는 거는 뭐냐? 헤어지지 않았죠? 헤어지지 않았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는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돼. 아주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돼. 그 소리 아니에요. 그 말이. 진짜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이 남는 거예요. 이 남은 이름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이 이름을 그냥 내버려두면 허공을 떠돌겠죠. 그리고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이 특정되어져야 됩니다. 뭘로 특정할 거야? 몸이 있을 적에는 몸에 이름이 써 있었어. 그치? 몸이 사라져 버리니까는 이름은 어디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폐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위패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야, 우리 어머니야, 내 동생이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특정을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돌아가신 분을 돌아가신 채로 우리가 만나는 거죠. 만나기 위해서 위패를 갖다가 모시는 겁니다. 이제 위패를 모셨으니까는 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 집이 사당이에요. 불교 신자들의 집은, 돌아가신 분의 집은 절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죠. 집도 절도 없다. 집은 뭐죠? 살아있는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고, 절은 뭐죠? 죽었을 적에 머무는 공간이야. 살아서도 죽어서도 쉴 곳이 없다. 그치? 안식처가 없다. 그 소리가 절도 집도 없던 소리죠.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절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불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돌아가신 분의 사당과 같은 의미도 또 하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특정되어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분을 물론 집에다 같이 모실 수도 있어요. 일본 같은 나라에 보면은 그 위패가 다 집에 있거든요. 집에 모실 적에도 불단, 자기가 다니는 절의 법당 같은 모양의 그런 불단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불단 안에다가 위패를 모시죠. 중국 사람들도 위패는 집에다가 모시죠. 보면은 중국의 뭐 무슨 무술 영화 이런 것도 보면은 중국 사람들 대청 말에 위패가 있고 향이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위패를 갖다가 집에다 모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무슨 귀신이 영간이 이런 취급하면 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신 또 불교에서 말하는 영가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귀신의 정체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산채로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염원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산채로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염원은 왜 생기는 거냐면은 죽음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염원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의미로서 지내는 것이 불교에서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불교 교리에 의하면 영가는 없어요. 하지만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인연은 많습니다. 연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불교는 무엇보다도 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종교이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또는 내 형이, 내 동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죽었다 하더라도 연은 끊어진 게 아니에요. 헤어진 게 아니거든요. 단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상태로 상태가 바뀐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하고의 인연을 지속시켜 나가야 됩니다. 여전히 가족으로서, 그쵸?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죽은 그 사람이 특정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죽은 그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 위패를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죽은 그 사람을 내 정신세계의 근간이 되는 부처님의 법당에다가 모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절이 나의 원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49제를 지내고 100일째는 지내고 또 1년 3년 제사를 지내는 목적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드리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공덕을 지어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공덕을 지어줌으로써 그 공덕이 죽은 사람한테 뭔가 커다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으로써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것이고, 또 나아가면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헤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일패를 모시고 49제 3년상을 치르는 거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나면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죽음으로써 이제 우리 곁으로 오신 나를 갖다가 기념하면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죽은 사람과 함께 한다 그러면은 귀신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불교에서는 절대 제사를 지낼 적에 음식을 차리지 않아요. 음식을 차리지 않는 이유는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산 사람이 먹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대접하면은 귀신이 되니까 음식을 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이런 걸 물어봅니다. 제사 지낼 적에 부처님 앞에다 떡, 과일 놓는데 그건 음식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공약물입니다. 공약물하고 음식하고 뭐가 다르냐? 공약물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공약물을 삼죠.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 뭐죠? 초와 향입니다. 불이죠. 자비를 상징하는 것은 꽃과 음식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떡, 과일 이런 거는 공약물로 놓는 것이고 그런 거죠. 등향화차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를 지낼 적에는 그 살아있는 사람의 밥상처럼 차려가지고 놓는 거 아니에요. 유기에서는 그렇게 놓죠. 놓고서 숟가락 놓고 요거 뜯으세요. 저거 뜯으세요. 이래가면서 하죠. 그러다가 진짜 그거 먹으면 기절할 거면서 이거 드세요 그랬더니 진짜 음식이 막 허공 그렇게 들어가 그러면 다 기절초풍하고 도망갈 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왜 일패를 모시고 또 49제라고 하는 걸 왜 지내는지, 제사를 왜 지내는지, 오늘이 이제 보름법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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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선물하십시오.